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합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합시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시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교시입니다. 먼저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함께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복된 또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7월의 3분의 2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내 인생에 제한된 시간을 그냥 쓸모없고 영양가도 없는데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장맛비에 가다가도 그치지 않고 또 안전 운행하고 안전 보행해서 어떤 작은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혹시 주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복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매일매일 24시간 하루에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아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24시간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사용을 하려고 하죠. 잠에서 깨어나죠.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학교 갑니다. 또 각자의 삶의 투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머리 터집니다. 속이 확 불이 납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또 퇴근하죠. 또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잠자고 또 일어나죠. 그리고 똑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하루가 갔고 일주일이 갔고 한 달이 갔고 1년이 갔고 10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잘 지내죠 뭐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나오는 답이 매일 똑같죠. 뭐.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하고 그 일상이 조금씩 지겹고 무료하거나 혹은 재미가 없어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함, 별일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별일 없는 게 세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이란 말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 이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바람 치채바퀴 도는 것인데 매일매일 그날이 무슨 그게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앉아 계세요. 근데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요 진단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병원에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병원에 가면은요 진단이 나와요. 진단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구자. 선구자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선천적 구제 불균성 자격지심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뭔가 배에 꼬여갖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러한 증상, 원불교 이렇게 이제 증상이 되는데 그 아래 진단명 아래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삐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의료보험, 실손보험 안 되는 자부담. 부모에서 한번 합시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보통 일에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복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강원 집사님도 병원에 계셔갖고 지금 치료를 하고 혈압이 안 올라가서 혈압 승합제를 올려놓고 어젯밤에 그걸 띄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폐렴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물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것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복 중에 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죠. 사업장이 있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복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 수박이 싸더라고요. 15,000원, 뭐 20,000원인데 엄청 커요. 들어보면 한 5kg 돼요. 우리 머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머리가 머리 딱 잘라갖고 재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4kg에서 7kg 나온대요. 평균 5kg예요. 근데요, 그 5kg를 수박 하나 들고 다니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겁나 무겁죠. 그걸 우리가 달고 다닌다니까.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힘 안 들잖아요. 얼마나 신경막직하게 이렇게 슬라임 만들어가지고 다 붙였냐고요. 하나님이 감사할 중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져요.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정서적 친밀도인 그 감수성이 메말라요. 사막처럼 아주 피폐해져요. 황폐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의 향기가 필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들이 몰아갑니다.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남의 탓만 하는 웃음이 없는 아주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깜짝 놀랐어요. 대피기도 하는데. 우리 김양수 권사님 제 원고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한 게 막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뭐야 이거 하나님 그쪽에다 넘겨주셨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일상의 삶을 감사의 도구로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합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합시다.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아니요. 어디서 연락이 온다거나 갑자기 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뭔가 특별한 일,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비상 상황은요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전화 오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어떨 때는 뭔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린 그런 전화가 없어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 배만 잔뜩 나오죠. 뭔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벌어져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일상의 평안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모든 에너지는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인 것은 사실은 매우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감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감사라고 하느냐, 그런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발표를 해봤어요.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가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일상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인데요.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합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목축과 벽돌을 찍어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종족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네 스스로 짚을 구에다가 벽돌을 찍어내라. 만약 찍어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형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고달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그날의 힘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애환과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픔과 기쁨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매일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쉴 만한 물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쉴 만한 물가 도착 못했느냐?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푸른 초장에 도착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리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뒤로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일상을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일까요? 별의별 걱정 다 하죠. 천석구는 몇 가지예요? 근심이 1000가지죠. 만석구는요? 10,000가지죠. 우리도 걱정하죠. 돈 많으면 걱정이 없나요? 별거 다 걱정해요. 우리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지도 않아요. 안 할까요? 하죠. 카드 어떻게 막죠? 걱정하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걱정 없을까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잖아요. 도둑 들어가면 어떡할까? 걱정하잖아요. 어떤 사람 돈이 많았고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다가 잠 못 자가지고 죽었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배가 불르면 어떡하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별거 다 걱정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가 터질까봐 걱정하고 쓸데없는 오만 잡고 다 하잖아요. 이 세상의 걱정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래서 5만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그날이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잡생각을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자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너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고 골 아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고 알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 그 일상 속에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잡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고 사단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일상의 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에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우리도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과 고통과 애환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악의 소굴과 같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건져내시려고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목적을 정했어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정말? 이스라엘 아직 안 가보셨죠? 우리가 이제 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제가 한번 가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같이 주일날 끝나고 나가고 토요일날 들어오는 그 걸다가 우리 계획을 짜면 돼요. 돈 없다고 카드 끊으세요. 전부 다. 그때는 그래서 인원은 30명만 데리고 가요. 30명.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님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거기 가요. 이스라엘 가면요 굉장히 황야예요. 황야. 아주 적박합니다. 잘 사는 곳은 잘 사지만은 굉장히 그런데 그 서북쪽 지중해 변에 조금의 평야가 있고요. 대부분이 광야하고 협곡이에요. 근데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발견된 사해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안 돼요. 많이 요리고 더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고 보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끌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해요. 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이끌어내가지고 사막에서 고생 개고생시키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려 하느냐. 아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곳이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마늘 주니까 마늘 먹고 구워 먹고 이랬다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하죠. 근데요 적과 꿀이 따르는 흐르는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살펴보니까요. 어디냐면 정답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요 비가 멈추지 않고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황야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가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건 새밑부터 연말까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이 없는 것은 환경과 지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이 시간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과 꿀의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장미꽃 감사해야죠. 아까 찬양했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해야죠. 왜? 장미꽃 가시가 있으니까 잡꽃들이 못 들어가지고 꽃을 잘 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요,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도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부리더라고요. 더 먹지 못해서 안달이 부려요. 더 놀지 못하고 더 여유가 없다 하면서 투덜거려요. 움직이려고만 해요. 수많은 감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고 탐나하죠. 그래서 투덜투덜된 투덜이 성도, 투덜투덜된 투덜이 집사, 투덜이 권사, 투덜이 장로, 투덜이 목사.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입니다. 각각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입술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의 스타일인가? 삶의 현장인가? 나의 입술의 소리인가? 마음의 소리인가?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싹 돌아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참 괜찮다 그래도 그만할 것을 말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 한번 겁나게 혼내볼래? 징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통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기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퐁퐁퐁퐁퐁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퐁당퐁당 드리. 어떨 때 퐁당퐁당 건너뛰고 또 퐁퐁당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통찰 부재, 자아 발견 부재, 자기 부인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항상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가지고 신명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이 뭐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난과 육공과 고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쭉 젖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그 세상에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우고 하나님 다 아세요. 부르짖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에 맞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기소침하고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리고 좀 부르짖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든 삶의 여정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문제를 풀어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몸이 아파도 치료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인데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무엇인데 나를 거기로 보냅니까?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거기를 보내갖고 그 엄청난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냥 함께만 있으면 되나요? 함께만 있으면 그냥 능력이 나오나요? 이 말씀 바꿔 얘기하면 능력 주실 때에 사명도 함께 주시고 사명 주실 때에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지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가고 담대하라.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 난해한 적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이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이런 거 우리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사업장 주셨어요. 가정 경영하라고 주셨어요. 자녀들 잘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감당하라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주시냐고요. 직분 주실 때는 그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얘기하죠. 나 도대체 뭐냐? 잠깐 말씀드리면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나요? 100년 살았나요? 80년 살았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몇 년 살았죠? 모세가? 120년?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죠? 처음에 나가지고 요게벳에 의해서, 요게벳이 누군지 알죠? 모세의 어머니 갈 때 상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40년 동안요 큰 자로 살았어요. 가진 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딱 그 꼴이 안 되는 거야. 얘 키워보려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빼내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 이제 좀 괜찮아졌네. 리더십이 좀 생겼네. 맨날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 이제는 쓴맛을 봤네. 조직의 쓴맛을 봐야 교회라고 할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함께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아는 교회 나옵니다. 조직의 쓴맛을 아는 교회가 나옵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면 교회 나와요. 아직까지 맛을 못 받았나. 자, 그래갖고 40년 동안 또 훈련시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명 주셨잖아요. 사명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면서 딱 하나 줬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뭘 가져갔죠? 모세가? 지팡이? 이쪽에서 핸드폰 이러는 것 같고. 화장실 갈 때도 저는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눈 어디 이렇게 저거 하니까 막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뭐 사모님 그러니까 뭐 못 볼 거 있어? 못 보고 많지 그하네. 그래가지고 아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이거 습관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 계좌고 교회 계좌고 다 있으니까 잊어버리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모세는 핸드폰 가져간 게 아니에요. 지팡이 가져갔어요. 지팡이 가져갔는데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기도 했죠. 지팡이가 그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딱 낸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는 큰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경영 잘 된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업장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너희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매일매일 그날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1, 2, 3번 함께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도록 인도하고 있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 넣으시고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일상의 삶,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감사임에 감사가 쌓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또한 그 인생들, 그 자녀들, 그 사업장들, 직장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